자, 오늘 우리가 제목은 그 땅을 그려서 돌아오라,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설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안전한 설 연휴가 돼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 운전을 하고 다녔을 텐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아주 편안한 거 좋아해요. 또 편안한 환경 속에서 묻혀서 살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어냅니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켰어요. 이 40년 동안을 훈련시킨 것은 종살이 했던 그 습관과 종살이 했던 그 죄성들을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에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 1세대는 죽고 2세대를 끌어갑니다. 그런데 2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훈련을 끝나면 우리는 약속의 땅을 들어간다. 날마다 그 부모한테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도 그 웬일인지 이들이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취하고 이러는 지파만 5지파밖에 안 돼요. 나머지 7지파는 그냥 거기서 안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주해고 거기에서 편안하다 거기서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다시 권면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5지파만 르우벤, 갓,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지파는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나 7지파인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삭을, 납달리, 아셀, 다는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왜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에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진짜를 정령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시하게 하느냐. 자, 지금까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진을 쳤어요. 그러면 이 길갈이라는 곳은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어요. 이스라엘 중심이 이 길갈이었는데 왜 실로에다가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으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길갈에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면 이 길갈이라는 곳은 엄청난 중요한 장소예요. 자, 우리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첫째 날 10일에 우리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그러면 12돌의 기념비를 길갈에 세울 정도면은 이 길갈은 아주 중요한 요충지라는 거죠. 자, 우리 여호수아 5장 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까지 행한 것이 길갈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는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을 행하게 하신 것이 길갈이에요. 그런데 이 길갈을 하나님이 또 10장 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러면 이 군사적인 어떤 작전을 짜는 것도 길갈이었어요. 그럼 이 길갈이 신앙의 중심지였고 군사적인 요충지였고 작전을 짤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왜? 자, 여호수아 14장 6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신다. 자, 그러면 이 길갈에서 유다 자손에게 지금 땅을 분배한 곳이에요. 그러면 이 신앙의 중심지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 기념비도 세우시고 할례까지 하시고 6월절까지 제사까지 드리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왜 이 길갈에 회막이 지어져야 되는데 실로였는가?
왜 실로에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바꾸셨는가? 우리 18장 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성막에 세웠으니 그 땅이 그들 앞에서. 자, 이 실로라는 뜻은 안심하다, 평안하다, 휴식처다. 안심하는 곳이고 평안한 곳이고 아주 휴식처예요. 그런데 이 실로는 40년 동안에 다니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 다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이 실로에 회막이 세워졌다는 것은 여기에 이제 정착을 하는구나, 정착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실로가 이제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정착할 수 있는 곳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또 이 길갈에서 왜 실로를 바꿔야만 됐는가? 우리 호세아 9장 15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이가 강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자, 보세요. 길갈이라는 것은 이 신앙의 중심지였고 신앙의 핵심이었고 군사적인 요충지였어요. 그런데 악으로 변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길갈이 그 악이 완전히 붙잡고 있는 장소가 돼버린 거죠. 자, 아모스 우리 4장 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상해마다 너희 집에 죄를 드리며. 자, 이 길갈이라는 것은 죄를 아주 더하게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죄가 더하는 것이 됐으니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실로로 옮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길갈에서 왜 그렇게 신앙이 육진지였다가 왜 그렇게 실로로 바뀌는가?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우리는 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질될 수가 있어요. 이 변질될 수 있는데 이 변질될 수 있는 이 상태를 그냥 놔두면 우리는 반드시 이 촛대가 옮겨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레미야 7장 12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쳐서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는지 들으라. 자, 보세요. 이 실로를 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해서 이 실로를 내 이름을 거기에다 두었다 그랬어요. 이 실로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회막을 지으시고 이제는 이곳이 신앙의 중심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길갈이었던 우리를 이 실로로 옮겨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길갈이었던 우리는 정말 신앙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갈 것 같았지만 우리는 이 길갈에서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이 실로인 촛대가 옮겨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실로에서도 그 촛대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면 예루살렘에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에요. 그러나 거기도 계속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이 촛대는 안디옥으로 옮기고 안디옥에서 로마로 옮기고 로마에서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고 이제 이 정말 작은 땅 한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라볼 때 이 한국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다,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있다 느끼십니까? 이 한국은요, 우리가 볼 때 사대교회예요. 자, 우리 계시록 3장 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자,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나라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정말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이 나라가 복음이 들어와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많은 선교자들의 선교사의 피가 있었어요. 순교의 피가 있었어요. 이 땅이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이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한류가 전 세계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작은 나라에서 코리아 그러면 그 한류가 전 세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우리 나라가
정말 다른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 아주 뜨거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목숨 바쳐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는 목회자들이 많고 말씀으로 순종하려는 평신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볼 때 우리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세상에서 볼 때 우리 크리스찬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저 사람이 교회 안에서가 교회 밖에서가 다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중인격이에요. 교회 안에서와 내가 교회 밖에서가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모습과 교회 밖에서 내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가 돌아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래요. 교회에서 정직합니까? 교회에서도 진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음란의 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땅 한국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촛대가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않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촛대가 있어야 돼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 7지파에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 18장 3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땅 지금 실로에 옮기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길갈에서 실로에 옮겨 이 땅이 움직여지지 않았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지체하는 거 안에는 게으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게으름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현실에 안주해버립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나는 여기가 편해. 나는 이대로가 좋아. 그렇게 현실에 안주해버리면 우리는 게으른 자가 돼요. 이 영적인 게으른 자가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속에 감춰버려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를 그 땅속에 묻어놨고 그 다음에 주인에게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주인이여 무서워서 그래요. 주인님이여 아주 나에게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춰놓고 그것마저 잊어버릴까봐 주인에게 갖다 줘요.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저기 정말 저 어둠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게으름에서 우리는 탈피하셔야 돼요. 영적인 이 게으름은 뭐냐? 정말 날마다 그 사람은 내가 이 핑계만 돼. 내가 왜 기도 못하는지 알아? 내가 왜 예배 못 드리는지 알아? 내가 왜 말씀 묵상하지 못하는지 알아? 못하는지 알죠? 핑계가 있으니까. 핑계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이거는 핑계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안주할 때부터 뭐가 오느냐? 감각이 무뎌져요. 내가 죄를 졌는데도 죄를 진지도 몰라. 내가 남을 악하게 했는데도 그 악한 것이 죄인지도 몰라.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그런데 영적인 이 게으름은 뭔지 아세요? 막 그 사람은 게임을 좋아해. 게임을 좋아했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컴퓨터를 갖고 가서 고쳐요. 하나님의 일은 하지만 안 하지만 그 자기의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는 부지런한 사람, 이거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 아멘.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자기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는 그냥 자기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거기에 부지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예배로 나가는 것, 여기는 안주해버렸어요. 나 이대로 좋아. 지금 안 해도 잘 살고 있잖아. 내가 안 해도 그거 지금 나 잘 되고 있잖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촛대는 반드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옮겨지면 우리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깨닫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자비와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오른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될까? 그 영적인 고지를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달려갔어요. 저와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해야 돼.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안주하지 않고 우리는 일어나고 지체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세요. 예배 중심의 사람이 돼야 돼. 아무리 내가 혼자서 아무리 애를 쓰려고 해도 우리는 습관이 안 됐어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지금 해왔던 대로 그대로 또 해요. 말씀의 인도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날마다 말씀에 묵상을 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습관은 뭐냐? 날마다 말씀 묵상에서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삼시세끼를 밥을 먹는데 내가 하루도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다 아시고 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펼쳐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각 지파의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을 일어나서 그 땅에 구하며 그들의 격을 따라 그 땅을 돌아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 부분으로 우려서 이곳으로 가져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모으리라. 자, 이 지체하고 있는 7지파에게 여호수아는 처방을 내려요. 그게 뭐냐? 너희가 세 사람씩 짝을 져서 너희가 다니면서 7지파에게 21명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가져와. 그림을 그려서 나에게 가지고 돌아와라. 이게 그림이라는 것은 뭐냐? 카타브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자세히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기록하고 자세히 책처럼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 우리가 여기 선교사님이 계시지만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사 이렇게 부름을 받기 전에 그 땅을 먼저 밟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단기 선교든지 우리가 무슨 일 그냥 잠깐 다녀오는 어떤 선교든지 그 땅을 먼저 밟게 하셔요. 그 땅을 밟고 나서 그 땅을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다니면서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 자세히 기록하고 그려. 너희가 자세히 그려서 그 현장으로 체험해봐라. 너희가 그것을 이제 그 지체하고 안주하고 영적으로 게을러 있는 이 상태에서 이 여호수아는 자극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려서 나에게 가져오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은요, 왜 그러느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서, 미래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그 마음에는 지금 현실에 급급해. 오늘 하루만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오늘 내가 어떻게 잘 살까? 이거에 급급해. 나에 대한 미래의 그림이 없어요. 미래의 그림이 없으니까 어때요? 네, 지금 현실에 핑계만 대죠. 나는 뭐가 없어요? 나는 뭐가 안 돼요? 나한테는 재능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핑계를 대고 있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이 지금 우리가 핑계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그런 이 부정적인 생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빠져나가야 돼요. 링컨 어머니는 링컨에게 말했어요. 너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들은 병군이 전염될까 두렵다 그랬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병군이라고 했어요. 전염병이라고 그랬어요. 이 전염병은 옆에 있는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한테도 옮겨져요. 나한테 옮겨지고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이 부정적인 생각이 정말 여러분 안에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잃었던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또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 결과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서 안주하고 여기서 나는 편해,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또다시 그림을 그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계속 그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그 비전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이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꾸기 시작할 때부터 형통이 일어났어요.
그 요셉 속에는 성공의 DNA가 바로 꿈이에요.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그는 그 고난에서도 이길 수가 있었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어도 형제들을 원한을 갖지 않았어요. 그 정말 충성스럽게 일했던 보디발 집에서도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도 이 요셉은 살아날 수 있는 건 뭐냐? 자기의 꿈이었어요. 여러분이 현실에 내가 자꾸 핑계를 대고 자꾸 안 된다고 나는 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지금 꿈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그림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청사진이 없는 거예요. 이 청사진이 없으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꿈이 있는 사람은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것도 있더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정적인 생각 앉아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지금 없잖아,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됐잖아 하고 그 안 됐다라는 핑계만 대고 있는 사람은 뭐냐? 청사진이 없어. 내 인생에 청사진이 없어. 내 미래에 청사진이 없어. 얼마나 불쌍한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청사진이 없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이 고난을 이겨야 돼. 나는 이 질병을 이겨야 돼. 나는 이 문제를 이겨야 돼. 왜? 하나님 반드시 하실 거니까. 이 꿈이 위해서는 정말 그 길을 달려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도소에 두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형수는 날마다 바깥을 바라봅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내 인생도 저렇게 떨어지겠지, 내 인생도 저렇게 떨어질 거야, 그러면서 늘 내 인생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사형수로서 정말 그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심장병으로 죽었어요. 또 한 사람은요, 그 바깥을 바라보면서 늘 새를 봅니다. 나도 새처럼 저렇게 날 수 있을 거야, 나도 새처럼 저렇게 날아갈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형이 감명이 되고 그 사람은 자유를 얻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현장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늘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늘 날아가는 것을 바라봐요.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늘 안 될 것을 바라봐요. 실패할 것을 바라봐요. 그러면 실패하죠. 안 되죠. 반드시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될 것을 바라보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사람, 내 안에 긍정적인,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것은 반드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서 내가 묶여있는 거예요. 내가 실패만 생각하는 사람은 늘 실패로 끝나고 말아요. 우리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우리는 늘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한탄하고 내 입에서 탄식하고 내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그 부정적인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원한다면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세요. 계속 부정적으로 한탄만 하세요. 핑계만 대세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안 될지라도 우리 입술의 언어가, 우리 입술의 말이 나는 치료받았어. 나는 다 찾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나는 반드시 꿈이 이루어질 거야. 이것이 돼야 돼. 아멘. 그게 믿음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안 돼, 늘 나는 뭐가 없어, 늘 나는 지금만 실패할 거야, 이런 생각을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 실패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청사진을 가져와라, 너 그림을 가져와라, 너 그림을 갖고 와, 그려와, 너에 대한 인생의 그림을 그려와라. 너 지금 아무것도 없냐? 그래도 그려와. 아멘. 이게 하나님. 그려와서 그것이 바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나는 이대로 내가 그려야지,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니야.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 사람은 노력을 안 해요. 그냥 막 살아. 오늘 살고 그냥 오늘 놀다가 내일 그냥 또 내일도 그냥 취하고 살고, 이 날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날아가, 어떤 사람은 실패.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내 생각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8절과 우리 1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 사람에게 비가 났더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온전히 그것을 여겨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세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자, 그들의 7 지파에게 이제 꿈이 들어갔어요. 그려왔어요. 그려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합니다.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이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땅이 아니야. 산이 높고 골짜기가 있고 막 어려운 그 돌멩이도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게 제비 뽑는 거야. 우리는 그냥 제비 뽑아서 내가 이 재수없어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제비를 뽑았으면 그 제비 뽑은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골짜기에 이 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헤쳐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제비 뽑는 자의 이 결과예요. 그 제비를 뽑았는데 어디서 이 제비를 뽑게 하셨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얼굴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살고 있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말하고 있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행동하고 있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 피값으로 사신 자녀를 어떻게 방치를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그 아들 그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찌를 방치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막 사는 거 어떻게 방치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며칠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죄를 지어도 지독하게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빠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더 지독하게 고난을 벌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죄를 졌어. 세상 사람이 죄를 졌는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안 다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이 더 지독하게 다뤄요. 왜? 그 죄 속에 또 들어갈까 봐요. 그 죄를 또 지을까 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서 제비를 뽑게 하고 그 얼굴 앞에서 다 분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점쟁이가 아니야, 사주팔자가 아니야. 우리 인생은 어차피 죽을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옮겨지게 된 거예요. 저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아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셔야 되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냥 예수 우리가 믿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세전부터 택함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절대 우리는 이 생명으로 얻지는 못해요. 우리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버려.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 이 잘못된 삶에서 우리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건강한 것이 이르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빼앗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왔어요. 그림을 자세히 적여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절대적으로 자꾸만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병원을 갔는데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
내가 빠져야 돼. 항상 모든 인생에서 내가 빠지고 주님이 하셨어요. 아멘. 이게 주님이 하셨다라는 이 믿음이 돼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내 인생에 맡겨드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잘 되면, 우리가 조금만 형통하면 내가 있어, 내 힘이 들어가고 내 능력이 들어가고 내가 이것을 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촛대는 옮길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농부가 아무리 좋은 씨를 갖고 씨를 뿌렸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햇빛을 내려주지 않으면 끝이고 바람을 불게 않게 하시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우리 인생은 정말 그 경영이 이루어지고 그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대로 하나님이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눈을 갖고 있어요. 우리 눈은 어떠냐?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지금 황무지예요. 황무지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 도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돕는 자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눈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의 눈은 이 여호수아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올 때 그 여호수아 마음에는 이미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마음이 믿음의 땅에 그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부정적으로 바라볼지 몰라도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는 들어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 이 긍정적인 이 꿈을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고 그 그림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왔어요. 기도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여호수아에게 리더가 되고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사람의 지식으로 표현을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말씀으로 자꾸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누구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은 어디야? 성경이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볼 때 꿈이 생겨요. 그 꿈을 갖고 내가 최선을 다하게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환경이 황무지 같은 데에서 우리는 거기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야 돼요. 아, 내가 다른 건 없어도 건강이 있잖아. 내가 다른 것은 없어도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잖아. 나는 다른 것은 없어도 이런 말을 잘하는 재능이 있잖아. 찾아내야지. 찾아내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이 주셨는가, 나에게 어떤 것을 내가 할 수 있는가를 찾아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요소가 돼서 그것을 갖고 우리는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할 수 없어도 그래도 꿈을 가져봐. 그림을 그려봐. 그림을 너 속에 믿음으로 바라봐.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실상이 나오지. 바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실상이 나오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토스토예프스키는 16살 때 그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이 토스토예프스키는 그 죽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사회운동을 해요.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이제 체포가 돼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싣고 가는 열차 속에서 잠깐 쉬었어요. 간역에 쉬었는데 어떤 여인이 그 손에 꽉 뭘 쥐어주는 거예요. 이 쥐어주는 게 뭐느냐 하면 신약 성경이었어요. 그는 사형 선고가 이제 다가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서 그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그는 뭐라 그러냐,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명한다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 말씀 속에는 꿈과 비전이 있고, 말씀 속에는 내 인생이 들어가 있어요.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그것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데 사형 선고가 이제 면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고향으로 풀려나서 이제 돌아가서 세계적인 명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왜 지체하고 있는 촛대가 옮겨지는 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왜 지체하고 있는 내가 지금 직장 생활에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거기서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십시오. 내가 공부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청사진을 그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꿈을 그려야 돼요. 이 꿈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꿈을 그렸다면 기도로 나아갔어요. 말씀으로 나아갔어요. 예배로 나아갔어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019년에는 여러분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증거가 되는 내 인생을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사람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주지 않고,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꿔주지 않고, 사람이 내 인생을 정말 성공시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에게, 내가 인생을 가는데 이 사람도 나한테 쓰고 저 사람도 나한테 쓰고 쓸 뿐이야. 도구야.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있으면 안 돼. 절대 사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